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짧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네,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이제 에어컨을 틀 정도가 되니까 참, 좀 그러네요. 저도 찬양하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하루빨리 여름이 지나고, 지금 여름이 제대로 시작도 안 됐는데 하루빨리 가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벌써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길 바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힘든 일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겪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반응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분명히 동일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마주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그 반응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염려, 걱정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할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목사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오게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로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성도들 간의 분열과 다툼 등 정말 여러 가지 염려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염려가 과연 언제 끝날까요? 보면요, 90세 엄마가 70세 딸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돼서 찾길을 건널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심해서 건너라고. 내가 너무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하다가도요, 막상 85세가 정도가 되면 너무 오래 살면 안 되는데 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염려를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염려란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아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염려가 이렇다는 거예요. 염려가 이처럼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쓸데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짜 사도 바울의 이 명령 하나에 모든 염려가 사라졌겠습니까?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에 대해 분명하게 염려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재판 그 결말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뜻은,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울의 이 명령은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요, 단순히 한순간 염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염려에 퐁당 빠져버려 지속적으로 계속 염려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에게 잡아먹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두 번째 반응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세상 사람들 역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되면요, 염려해요. 걱정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도요, 염려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염려하지 않으려고, 걱정해서 벗어나려고 무슨 행동을 하죠? 술을 마십니다. 친구를 만나고요, 요가나 명상을 해요. 운동도 합니다. 때로는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약을 의지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행동들과 이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염려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에요. 아뢰다라는 말은요, 알려지게 하다 또는 알려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마음속에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마음속에 두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염려에 퐁당 빠져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야 할까요?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기도입니다. 간구, 감사, 자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기도예요. 또 간구는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아뢰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는 것은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분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세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데 어떻게 의심하며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막힐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간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할 수 없을 때만,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힘들 때만 기도와 간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즉,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다만 기도와 간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합니다. 다른 것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능력과 섞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할 때뿐만 아니라 삶이 평안할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언제나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예상하고 또 원하는 것은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절인 7절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염려는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도를 통해 어떤 환경이나 문제 자체가 바뀌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환경과 상황 그리고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가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싫어하는 어떠한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꾸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나를 바꾸어줍니다. 기도는 말 안 듣는 나의 자녀를 말 잘 듣는 아들, 딸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게, 그들의 본이 될 수 있게 나를 바꾸어줘요. 기도는요,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기보다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싸울까요? 우리는요, 염려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염려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염려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어로 말하면 inner peace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평안, 그런 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을 주신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7절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절대로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도에서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내 마음이 어떤 잠시 평안이 오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이, 그것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이 전쟁터에 우리 전쟁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평강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은 구원이죠. 근데 여기에서 구원을 말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강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즉, 우리는요, 기도를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생각,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심리학자 이름도 어려워요.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거리의 22%는 일어나도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의 4%는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걱정거리는 전체 걱정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에 따르면요,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 진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몇 프로라고요? 4%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뭔가 진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엄청 고민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당시는 정말 그 상황과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상황을 돌아보면요, 좀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심리학자의 말처럼요, 어차피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4%밖에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그리고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필요를 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분일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염려하고 난리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호통치시면서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